시간 오후 예배를 왔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시는 데 감사하기보다는 당장의 문제와 그 시대에 불편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작은 새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과 좀 다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요걸로 바꾸자 했냐 하면 자,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한 공간에서 다 등장하십니다. 원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셔서 소위 협력적 사역하심을 성경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자, 일단 세례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누가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님 위에 내려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창세기 이후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입니다. 그러나 누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역하시는가? 성경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누가 기록되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공생애 중 예수님의 공생애 중 삼위 하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협력적으로 사역하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즉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다시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십니다. 언제일까요? 변화산. 그때도 또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이 땅의 공생애 마무리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사역을 소위 인증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우리와 다른 속성이죠. 우리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무한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며 제한적이며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무한하시면서 불변하시는 우리와 그 존재의 속성이 다릅니다. 존재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철학적 이야기지만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한 두 개가 있더라도 1리터짜리 그릇에다가 1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나는 유한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계시의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시의존적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려주시는 계시, 그것을 100% 의존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계시의존적 이해, 알려주시는 만큼 철저하게 그 알려주시는 그곳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요만한 창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지 왜 그렇게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리터짜리 컵으로 100리터의 물 못 받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만큼만 봅니다. 답답하시다고요? 아니요.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가 그 결과물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의 그 계시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이상의 것들 왜 안 알려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궁금하게 만드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냐? 그건 인간의 지성이 타락해서 지성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타락한 지성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사고일 뿐이지 이미 충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릴 만큼 충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이견을 달 수 없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그 범위를 자꾸 넘어가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런 거지 사실은 충분할 만큼 우리는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 연장선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요거 두 가지는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좀 모르시면 그냥 흘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예 흘러가는구나 하고 흘려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두 가지, 요건 기억하시면 첫째, 존재 방식조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그 존재하시는 방식조차 이해할 수 없는
우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은 그 피조물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의 작은 신음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오직 은혜의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은혜의 바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욕망이고 욕심,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존재 방식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신격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적 존재, 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위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다, 이 삼위 하나님 한 자리에 모이셨다는 표현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함께 모이신 겁니다. 그분이 함께 모이셔서 인치시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자 예수님 통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노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마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비유가 떠오르진 않는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다 보면 요 교회 앞마당에도 그렇고 뭐 개미들이나 무슨 우리가 그냥 훅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릴 작은 미세한 곤충 하나가 있는데 그 곤충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과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이 땅 전부를 다 구원하시려고 했죠. 맞습니다. 근데 실존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 이런 질문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명이 남았어요. 다 구원받았고 다 죽었거나 다 구원받았거나 이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삼위일체적으로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경륜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1번 하셨다, 2번 안 하셨다, 3번 나는 모르겠다. 1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륜적으로는 당연히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고자 오신 게 맞습니다. 경륜적으로.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받은 구원의 그 실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만 남아 있어도 삼위 하나님은 기꺼이 오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존재 방식조차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신다. 두 번째, 나 같은 이런 인생 하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쏟아서 노력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구원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좀 설명이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막 1번입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문답 6문이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죠. 몇 위가 계시는가? 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신격은 하나님은 한 분, 신격은 하나지만 위격은 세 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있습니다. 본체는 하나, 본질은 하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 세 주체로서 존재하시며 그러나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가능하냐 물으실 수 있지만 자꾸 이게 앞에서 제가 그래서 전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인식 범위 속에서 이걸 이해하시려고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을 하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이나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의 존재, 그 어릴 때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혹은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의미 없는 행동이거나 틀린 행동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이해 못한다고 틀렸거나 아버지의 존재가 없거나 잘못됐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를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틀렸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자막 두 번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다양한 설명. 이것도 그냥 쭉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시라는 본질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한 하나님입니다. 본질에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별개입니다. 본질로는 하나이지만 동시에 위격적으로는 별개.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그러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격은 하나, 위격은 세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세 가지 구별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세 인격체는 또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 구별되시면서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진술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이시고 이렇게 일하십니다 라고 정리해 두었을 뿐인 겁니다. 그 이상에 그러면 우리 이해 안 되는데요. 그건 우리의 이해의 문제지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복잡한 삼위일체를 자꾸 설명하려고 했나? 자막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 삼위일체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자꾸 꾸준히 잘못된 주장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논쟁을 촉발시킨 게 뭐냐 하면 아리우스주의 혹은 아리우스 논쟁 혹은 아리우스파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 본질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성자 종속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 상위적인 존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리우스라는 동방의 알렉산더의 그 장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이 장로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시대상이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이 이야기하는 신과는 너무 다르니까 너희의 신은 가짜다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리우스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 세상에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했던 나머지 자신의 지성적인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뛰어넘어 당시의 철학적 관념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이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예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은 소위 성자 종속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위격, 신격은 하나인데 위격은 세 개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하고자 했는데 문제는 세상에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왜곡된 설명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아시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데요, 목사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댐에 균열이 요만큼 생기면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그 작은 균열에서부터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계시해 준 방식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계시 전체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틀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 정립되게 되는 이 시발점이 됩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시편 2편 4절로 7절에 보시면 그 하늘에 계신 이가 없어 여기 7절을 바로 띄워주십시오. 시편 2편의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보통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신 표현이 있네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 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오해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시편에서도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시간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적 특질을 가지죠. 자녀를 놓으면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 고약한 걸 다 빼다 박았답니다. 아버지 성질 고약한 거, 아버지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표현을 하면 고약한 아버지의 속성을 많이 빼다가 닮았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유전적 즉 특징을 이어받습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은 생물학적으로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영광과 권능은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런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요걸 히브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막 5번째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많이 들으신 겁니다. 이원석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저 남산동 본가에 가면 아들이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다른 역할을 가졌다. 요거 양태론입니다. 물이 액체로 있다가 기체로 있다가 얼음이라는 고체로 있다가 요게 다 양태론. 탁월한 이해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전혀 다른 설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자막입니다. 삼신론이 있습니다. 요건 양태론의 반대겠죠.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세 신이 계신다. 삼신론.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신도 아닌 겁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드러난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좀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대신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그렇죠? 그 만나고 교제하시며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만남과 교제와 뜻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기능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실패하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스스로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도 해결하십니다. 성전이 했던 기능을 예수님이 대체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의 경륜 전체를 이끌어 가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효력 요걸 우리들에게 적용하여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적으로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실 때 이분 중에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 아닌 종속되어 있거나 따로따로라면 이 구원론 자체가 무너져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자막입니다. 역시나 이거 뭐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 이 자막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음 자막을 좀 넘겨주십시오. 아이고 이게 제가 너무 많이 좀 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입니다. 자막 9번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하는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에 남녀노소 그가 가진 이 배움의 수준이 아주 고등학문을 배웠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이걸 시장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 나가면 누구나 다 만나서 서로 흉어물 없이 다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장의 언어로 가장 쉬운 말로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걸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항상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설명한답시고 목사인 내가 오히려 더 어렵게 그 진리를 만들어버리는 것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맥락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예수님이 너무 쉽게 가르치신 진리를 오히려 목회자인 나는 더 어렵게만 자꾸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제 배움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많이 배우고 해야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아직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긴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위일체 교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자꾸 설명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하나님 한 분이시는 거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삼위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다만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 그 설명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들으시고 이해되시면 받아들이시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들을 오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댐에 조그마한 균열이 하나 생기면 그거 안 막아 놓으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잘못되게 자꾸 이해하고 설명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구속의 구원 경륜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들이 있었고 정리를 한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자막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더 나가서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없는 단지 공허하고 무가치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이 우리 머릿속에 떠다닐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위격적 하나님께서는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일을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그 이후의 성화의 사역을 성부께 돌려지고 성자께 돌려지고 성령께 돌려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유한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독특한 사역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사역은 협력적 관계 속에 이루어지니 분리되지는 않고 동시에 일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맺겠습니다. 자막 11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던 내용을 돌아와야 됩니다. 존재 방식조차 이해되지 않는 삼위 하나님은 협력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비유가 적절치는 않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말도 안 통하는 개미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면 사라질 별것 아닌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 주시니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됩시다. 이게 오늘의 또 다른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속주의겠죠. 누가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고작해야 그런 것들에 내 존재 가치가 확 무너지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복음, 그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소유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이 존재를 더 뛰어나다, 더 못하다, 혹은 그렇게 규정하는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혹은 세속주의는 끊임없이 복음의 가치가 아닌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소위 계급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뛰어나다,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천박한 기준들에 규정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조차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존재를 쏟아서 구원하셔야 될 만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감히 세상의 그런 천박한 가치들에 내 가치를 맡기고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죠. 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담하게, 두 가지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은 또 교만으로 가면 안 되고 그저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바로 이런 우리의 이 자존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아시고 이 은혜의 바탕 위에 나를 세우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존재 방식조차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전 존재를 바쳐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런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자존심, 내 존재 자체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함께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 군의장로교회에 이런 은혜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특별히 그 중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존재 방식조차 이해할 수 없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쏟아 구원하셨고 지금도 관계를 맺고 계시며 내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사랑과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조차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세상의 천박한 가치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서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에서의 자존심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전 존재를 쏟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 한 주간도 그 자부심과 또 그 사랑, 감격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